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외우기 되게 쉽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19. 요한일서 4장 19. 4월 19일.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주중에 처음으로 혼자 동태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혼자 밥을 그렇게 먹으러 간 적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사 먹은 적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먹은 적은 있지만 집에 있다가 집밥을 안 먹고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안 갈까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고 집밥이 있고 또 빵 먹어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휙 가가지고 동태탕을 먹었습니다. 어떨까요? 맛은 있는데 씁쓸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자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렇게 사 먹으니까 지나가다 사 먹은 건 괜찮았는데 집에 있다가 사 먹으니까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저희 가족도 외식을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안 먹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저의 1순위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 갑니다. 두 번째, 선율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럼 선율이가 좋아하는 데 가고, 세 번째, 은율이가 좋아하는 데 가고, 네 번째, 다시 아내. 이게 평생을 지속된 거예요. 평생을 지속돼 가지고 생일날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데를 못 갔던 거예요. 제 생일날도 제가 원하는 식당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게 한국만이 독특한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보통 식당에 가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하지 않는 말이 뭐냐면 뭐 먹을래? 이건 한국만 한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먹을 거요? 꼭 상대방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짜장을 시키면 난 짬뽕을 시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나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상당수의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결정 권한을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좀 중요한 문제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 아니면 예배 끝나고. 중요한 문제만. 자, 사람은 사랑을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누가 더 약자가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들먹거리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세상에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건방을 떨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잘생긴 남자들, 예쁜 여자들, 아주 자기가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시중 들고 그럽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죠. 부모 자식 간에도 누가 더 강자입니까? 자식이 강자죠. 캠핑 갈 때 누구 의견 물어봅니까? 놀러 갈 때 여러분들은 휴일날 놀러 갑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구 의견 들으십니까? 애기들 너 어디 갈래? 그럽니다. 식당은 어디 가십니까? 너 뭐 먹을래? 이러자. 너 뭐 먹을래? 자, 애들 만나갖고 이러시는 분들, 야, 얘들아, 오늘 왔구나. 우리 개고기 먹으러 갈까? 애기들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염소탕 먹으러 가자.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카를 데리고 조카아이를 데리고 저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를 갔는데 그 에버랜드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퍼레이드하고 레이저 쇼였습니다. 레이저 쇼, 불꽃 쇼죠. 레이저 불꽃 쇼가 물론 지금은 많이 봐서 식상하신 분 많을 겁니다. 처음을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처음에 레이저 쇼하고 불꽃 쇼를 봤을 때 정말 불꽃놀이를 봤을 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걸 보려고 했는데 어린 조카 아이가 딱 유겸이 정도만한 아이 조카 아이가 그 폭죽 소리에 올라가고 막 귀를 막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귀를 막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가족 식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 타는 것만 다 구경했습니다. 8명이 따라갔는데 9명이 따라갔거든요. 그 조카 아이하고 정확히 9명이 따라갔는데 9명이 그 한 아이만 바라보고 우리들 한 개도 못 탔습니다. 걔만 탔습니다. 걔가 누구냐? 에스라 킴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스스로 약자가 되죠. 이걸 볼까요? 여기서는 누가 약자가 됐을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약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벌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천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마도 예수님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천사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사지만 사실상 하나님인 이분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랬는데 도망을 가다가 눈앞에 자기 형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고 아주 그냥 조금 속인 게 아니라 자기 형 에서를 크게 속였습니다. 에서를 아주 엄청 크게 속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옵니다. 뒤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뒤에는 이미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칼 들고 쫓아왔거든요. 너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았습니다. 너 내 아들 야곱에게 손대면 너 죽어. 이랬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한테 차마 죽이진 못하고, 밉죠?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야, 너 다시 여기 넘어오면 내가 너 죽일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다시 넘어오면 내가 죽인다. 자, 이제 야곱은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강 안 넘어가면 너 죽인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숨을 걸고 야곱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면 에서가 달려옵니다. 형 에서가 그것도 무려 장난이 아닙니다.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400명의 군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딱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러겠죠? 길바닥에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칼 맞고 쓰러져 있으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실까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겠죠?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거기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딱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리 가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는 야곱은 격렬하게 끌어안으면서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주 격렬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 과정이 씨름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부여잡고 제발 나 좀 축복해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싫다고, 이 하나님은 싫다고 딱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새벽이가 하는데 새벽까지 그 짓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가 여기 엉덩이 움푹 들어간답니다. 엉덩이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내리치는 순간 거기가 탈골이 되면서 푹 주저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엉엉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 실상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부러뜨렸잖아요. 부러뜨리고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참 많이 합니다. 은율이하고 이제 게임을 할 때 가능하면 열심히는 하되 져줍니다. 왜 져줄까요? 이기면 안 해요. 다시는 안 하고, 또 제가 이기면 안 하고 얘가 이기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또 자신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러 2승 3패, 축구를 하면 2대 3으로 져줍니다. 아슬아슬해. 이거는 얘가 엄청 좋아하죠. 제가 또 가끔은 이겨야 얘가 씩씩거리면서 또 자신감도 또 도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져줌으로써 얘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자가 스스로 약자가 되어주셔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강자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져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뭐 먹을래? 라고 묻는 거 잘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약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외울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아이가 먼저 사랑하나요? 부모가 먼저 사랑하나요? 이따가 나가면서 은하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어린 아기한테 가가지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상관도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 주어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선물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면서 사랑해. 그러다가 진짜 더 사랑받으려면 배춧잎을 주면 되죠. 더 사랑받으려면 황금색을 주면 됩니다. 5만 원권을 주면 아이들은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추운 사람은 뒤쪽에 앉으면 됩니다. 거기 가장 추운 자리입니다. 가장 추운 자리에 앉고서 저쪽 뒤로 가주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아시죠? 아까 혜령 선생님도 아이와 대화할 때 딱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줍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랬구나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옆에 은비였나요?
은비를 앉혀놓고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서 따뜻하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유겸아?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대화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그 권능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 세상에 큰일 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일부 놓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약하고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사람이 돼지가 되는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다. 맞죠? 사람이 돼지가 되는 일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이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동네, 그것도 가장 더러운 낮고 천한 아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데요, 그 나사렛에는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무로 지을 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말이 목수지 사실은 목수의 뜻이 그 나라에서는 석공입니다. 그건 돌 같은 거 나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의 막노동꾼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약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은 똑같이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약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약자가 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히 살던 분인데 저분도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저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고, 저 모습 보십시오. 120살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자가 되어주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직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를. 우리는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예요. 이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김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김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모세입니다. 그냥 모세입니다. 직책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 이 그림 보고 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울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서 있는 모습인데 저 눈빛이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는 제가 화가 나면 막 우는 모습을 그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떤 얼굴이신 것 같아요? 저편 어딘가에 하늘나라 소망하는 얼굴이 아닐까요? 근데 육체는 힘이 들어요.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지금 육체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 이 그림 보면서 진짜 막 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화가들이 잘 그렸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그림. 근데 바울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명문대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하버드생입니다. 최고 대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하버드생이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면 배는 파손하고 그 험난한 그 언덕길을 다 올라가면서 각 지방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전도하다 감옥에 갇히고 전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약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제 은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대단하지라고. 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싸움을 하라 그러면 져주니까, 우리는 뭐 그런 싸움을 한 적이 없으니까, 주먹 싸움은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난 안 싸운다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여기 싸움꾼들이 여기 죄송합니다만 죄다 모여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싸움 산들교회보다 많이 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 중에 최고 싸움 대장, 말싸움 왕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나 안 하나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그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떡하죠? 대부분 이야기할 그거 아닌데,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 그거 아닌데요. 저한테도 싸움을 걸어오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잖아요. 얼마나 싸움꾼입니까? 여러분, 말싸움에 져주셔야 돼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신 똑똑하다 이럴까요? 말싸움 해보셨잖아요. 상대방이 말싸움으로 나를 누르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러잖아요. 니 잘났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뒤돌아서 갖고 저거 고집 그렇게 세.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들 맞아. 내가 됐지. 쟤는 내 말을 들었을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기분 나빠서 돌아갑니다. 말싸움엔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그렇구나. 맞아. 네 생각 그래. 근데 내가 가서 그 생각 틀려도 그냥 상대방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옳아서가 아니라 인정을 해 주라고요. 거기까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이 잘 들어야 유연하고 상대방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꼭 자기 주장을 한다니까요. 사람 죽이자는 의견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저는 산들교회 회의할 때. 근데 엄청 왜 싸우시는 거예요? 죽이자는 한 건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좋은 생각과 조금 덜 좋은 생각, 좋은 생각과 조금 더 좋은 생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싸우시냐고요. 수련회를 8월 1일에 갈 수도 있고 2일에 갈 수도 있어요. 바다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돈을 10,000원씩 얻을 수도 있고 50,000원씩 얻을 수도 있어요. 맞죠? 함께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 밥을 오늘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서 내가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져주는 게. 제가 가장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아요.
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라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맞아 당신이 오라. 맞아 당신이 오라. 맞아 윤혜 선생님이 오라요. 맞아요. 맞아 오라요. 맞아 한서 선생님이 오라요. 맞아요. 집사님들이 오라요. 자,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잘못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믿음, 정확히 얘기할게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준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따라하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두 번째, 안 좋은 건 뭐냐? 내가 가진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 이 내가 가진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자꾸 하게 돼요. 왜?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나는 모르겠다요. 왜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 행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여기서 한번 10시간 기도해 보자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난 모르겠고 난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런데 10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은 이런 판단합니다. 아니 굳이 왜? 날 잡아서 하지 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날 잡아서 하지 왜 굳이 오늘 하는 거야? 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목사님 뭐 자기 빌 받으셨다고 그냥 기도하셔? 그건 아니지. 내 건강도 안 되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지금 집에서 오늘 오후에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나?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지며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섬기려는 목사님, 집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말없이 섬기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감춥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묵묵히 기도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 자기를 인간이 되어서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인데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약자가 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 많죠.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갑질을 하는 거 바로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덜 사랑하니까 갑질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몸이 안 좋으면 우리는 약을 합니다. 약을 먹잖아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먹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진짜 약자가 스스로 약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